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보다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았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고 다른 이단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당이 팔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 원인밖에 없는데 교회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게 되냐? 지금도 예배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교회들은 어떤 설교를 하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 성공하고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세계를 망하게 하는 설교고 이 설교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우리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성도 수도 많이 없고 성도들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말 이 십자가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 말씀에 집중한다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해결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난 여전히 성격도 급하고 나는 참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는 그런 참 모난 성격이고 나는 가난하고 질병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썸이실 수 있고 그 썸이신 영적 상태는 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자꾸 우리를 바꾸고 있는데 나 중심이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성공을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영원히 가난하고 성공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은 아니지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복음 안에서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같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놓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14명의 사사가 있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 깨달은 사람이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라 한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구체적인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 예배와 기도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서도 얼마든지 나의 가정과 내가 있는 현장과 나의 직장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내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한 것 그것만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나실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 언약대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는 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으로 24 되는 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날이 곧 부여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언약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유일한 복음이죠.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 오직 예수를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흐름 속에서의 영적 싸움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냐? 하나님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왜 언약궤를 빼앗겼냐? 그 말 그대로 종교 생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는데 블레셋이 공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길 자신은 없고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을 때 승리했었다라는 기억이 있으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언약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참사가 일어났죠. 이거는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죠. 누구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특히 강단 말씀을 놓치고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강단 말씀 놓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참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진 자의 신앙 생활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냐?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왜 교회가 성장하지도 못하고 응답받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냐?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의 과거가 그 증거예요. 저는 그 증인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고 주일날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청소까지 다 끝내고 저녁 11시쯤 제가 집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7개, 8개가 되었습니다. 고작 대학교 1학년 된 사람에게.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 신앙생활 했는데 강단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제가 그때에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강단 말씀을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노트만 이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지금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왜? 말씀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대학교 1학년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1학년 마치고 나서 군대에 가서 저는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왜 가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별로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알바하고 막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라고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알바해서 제 학비 벌고 그러니까 좋아하셨어요.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에도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더 무너지는 교회를 떠나게끔 만드는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갖게 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말씀을 놓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동안에 정말 나의 미스바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나는 그럼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냥 새벽에 나와서 그냥 교회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나는 그냥 교회 축복을 회복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한다라면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그게 교회의 축복은 아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교회의 축복은 아니죠. 그 결과죠. 딱 한 가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냐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 주시고 언약대로 응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미스바를 찾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에서 강단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겠다라는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대를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전의 응답을 누리겠냐?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겠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대 렘넌트를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전의 응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강단 말씀이 중요하죠. 교회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냐? 결론의 내용이죠. 여호와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게 하시고 기도 제목 붙잡게 하시고 그대로 말씀 성취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강단 말씀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오늘은 완전 여름이네.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강단 말씀을 포럼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면서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들을 다들 부담스러워하시죠. 왜 그러냐? 포럼할 내용이 없으니까. 왜 포럼할 내용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왜 포럼할 내용이 없습니까?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왜 포럼할 내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로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에도 그렇고 정말 응답받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두고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인데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지금 렘너트들 가운데 우리 특히 청년들 가운데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렘너트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거리를 주세요. 우리 렘너트들이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주세요. 강단 말씀 붙잡지 않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전도운동에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답이 없으니까. 뭐가 답이냐? 강단 말씀만 답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빚이 당장 만기로 돌아오는 갚아야 되는 빚이 100만 원이라면 누구나 다 걱정하겠지만 내가 지금 통장에는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200만 원이라면 전혀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고 불평, 원망하고 불신앙한다라는 거죠. 정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문제 올 때마다 내가 답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진짜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 말씀이 답이 된다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꾼은 전도운동과 상관이 없을 뿐더러 강단 말씀 붙잡는 사람이 아니죠.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단 말씀 붙잡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대답이 무엇이냐? 당신이 명하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갈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단 말씀 붙잡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인기주의자나 그래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물질주의자나 다른 거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인본주의자는 전도운동과 상관없을 뿐더러 강단 말씀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주신 배경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동행하시지만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로 청구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로 행복한 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기 때문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하시고 또 사단을 흑암을 결박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5가지나 되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강단 말씀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237 나라에 빛을 비추게 하시죠. 그래서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좌우 신앙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주는 말들, 그 사람을 살리는 말들, 그 사람을 힘 주는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힘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나에게 먼저 이것을 전달해야 되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받은 말, 우리는 살리는 말, 힘주는 말을 나에게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 싸운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 교회는 반드시 현장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 돼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번 주 렘넌트들을 통해서 제가 받은 질문입니다. 아니 왜 계속 문제가 계속되냐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하는데 왜 사탄에게 아직도 많은 능력이 있냐? 제가 설명한 것은 첫 번째,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피 언약, 피 제사 그 비밀을 깨닫고 완전 그 사탄에게서 해방되었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적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행인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천국은 아니지만 반드시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참아야 됩니까? 절대 아니죠. 거의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에만 집중해서 계속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고 불평 불만하고 있지만 소수의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장로나 라합 같은 사람들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했냐? 하나님 주신 언약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교회의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는 것이고 강단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는 자는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졌는데 그 언약 때문에 사무엘에 응답하셨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하시는데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셨고 전쟁이 끝나게 하셨고 평화가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에서 멸망하고 있는데 사무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대의 평화를 회복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문제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그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강단 말씀 붙잡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문제는 여전히 있을 거예요. 아직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문제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으니까 그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나에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죽음마저도 문제되지 않는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문제되겠냐고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니 왜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서 사탄을 지옥으로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못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은 끝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사탄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정말 복음 없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 문제가 있어서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옥에 가는 날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지만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빨리 앞당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민족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면은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사냐? 전도와 선교, 오직 복음과 렘넌트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혹시 내가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전도, 선교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고 나는 왜 가난하고 나는 왜 지금 연약하고 하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은 절대 믿어지지 않는데 인정하고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고 내가 무엇인가 한다는 거 하나님 별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굳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주역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문제 오고 내가 고통당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강단 말씀 제목이 기억이 납니까? 그 강단 말씀으로 그 문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이 정리가 안 됩니다. 강단 말씀이 어렵습니다. 강단 말씀 묵상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으시고 오늘 녹취본 있으니까 챙겨 가셔가지고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이 정리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실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읽고 듣고 강단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안에 다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말씀을 정리 안 된다면 정리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녹취를 반복해서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과 함께해서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강단 말씀만 답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남은 3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읽고 강단 말씀과 24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